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펴보면 가장 사랑하는 것, 또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등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돈과 권력과 성공을,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을, 또 다른 누군가는 절대적인 존재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예배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배는 신앙의 부속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고 본질이고 목적이고, 또 예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 자체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매주일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아마 각자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근심과 걱정들,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근심과 걱정, 그리고 때로는 피곤함에 찌들려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예배를 잘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상처와 실패로 사람들의 외면과 죄책감에 찌들어서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물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고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죠. 야곱의 우물가 곁에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삶과 죄를 하나씩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녀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지금 2주 전에 우리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랍니다. 웬 생뚱맞게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죄악들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이렇게 진행시켜 가시는 것이라고요. 그녀는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그로 인한 삶의 목마름을, 갈증을 사람들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맞아들이고 그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맞고, 그런데 그 굴레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애쓴 결과는 어떻죠? 그 결과는 더 깊은 상처와 공허였고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려는 부분들, 감추려는 죄들, 자신도 외면하고 싶은 그 상처들, 그것들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수술의 과정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겉모습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치유받아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이 그 아픔을, 그녀의 죄를 직면하도록 계속 돕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했을 때 여인이 뭐라 대답했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비난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해서 풀어보면 그녀의 말에 공감하는 따뜻함이 들어있고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낯선 남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녀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 여인이 참으로 대견하고 불쌍하고 동시에 그녀의 용기가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온전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두 팔을 벌려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그를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회개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는 마음, 상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녀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어서 직면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지금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겠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대화를 도중에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피하고 싶은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죄가 드러나야지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과 함께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교리 문답서 중에 아주 중요한 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인데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참된 위로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려야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번이 이렇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2번 문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위로와 복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질문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2번의 답이 죄를 자각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2번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를 자각하고 구원을 받아야 복된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서 그녀의 절망 속에 구원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요구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너의 숨은 죄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보여다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감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드러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진정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의 대답은 참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대답하죠. 그런데 여인의 이 짧은 대답도 여러분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진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대답 안에는 깊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 남편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녀의 치부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죄의 기억을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돌립니다. 여인이 지금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돌렸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화의 주제를 예배 장소의 문제로 지금 옮겨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신학적인 토론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종교적인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상처나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방어막을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건 저의 사생활입니다. 그건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왜 똑같이 저한테 지금 적용시키고 계신 거죠? 저의 상황은 좀 달라요. 저의 상황은 아주 심각해요 라고 핑계댑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왜 대화의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지? 왜 너는 인정하지 않지? 왜 회개하지 않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녀가 던진 그 피하고 싶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질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대화의 장소에 대한 주제로 이 대화를 전환시키려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대화를 예배의 본질의 문제로 돌려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제도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의 문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라는 두 단어로 요약해서 이 여인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건 무엇인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그냥 단지 종교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닿게 되고 우리의 회개가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진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기에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진리 없는 열심은 감정적인 종교가 되고 또 성령이 없는 진리는 그냥 차가운 교리로만 남게 됩니다.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할 때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 주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끔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예배의 대상임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너가 참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해야 될 대상임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인은 예배의 본질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 삶 속에 처해 있는 이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죄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방금 얘기한 그 예배의 문제들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지금 이 여인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답하는 이 말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말 안에는 그동안 짓눌렸던 그 죄책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미약하지만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본 기억이 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3장에서 봤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막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을 네가 증명해봐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해 주신 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계시와 똑같은 계시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찾던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선포하신 것이라고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까지 찾던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다. 너희는 지금까지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문제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며 그 누구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은 창조주이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렇죠? 네, 유대인들 모두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에 드려야 될 존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곧 진리고 예배의 주체이며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의 눈앞에 내가 서 있다.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내가 직접 들어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인이 모든 죄를 드러내고 부끄러워할 때 내가 그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자기의 그 수치와 그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창피한 마음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빨리 이 대화를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라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죄가 드러나야지만 곧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사람도 나를 예배할 수 있다. 너는 지금 너의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빨리 도망치고 싶어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혼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 바로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죄인이 예배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렇게 열려집니다. 예배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롭고 성실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자, 진리 안에서 마음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여인은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 여인이 이제 다 알았죠.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시로 여인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한번 가보자. 예배의 회복은 곧 삶의 회복이며 또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사명도 또한 분명하게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열매입니다.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구경하는,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삶과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자리이다. 내가 그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치부들을 다 들춰내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정죄하시고 혼내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예배는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언급하면서 대화를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여인의 방어막을 다 뚫어내시고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것은 그녀의 죄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삶과 예배의 회복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과거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그 남편 5으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들 그 여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들이 모두 잊혀진 거예요? 여인으로부터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억이 여인 안에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과거가 그 여인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참된 예배자로 다시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죄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상처를 숨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처가 은혜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된 여인은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잖아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꺼리던 그 입술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에서 증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고 역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되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자는